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 성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죠.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우리가 말씀으로 보거나 다루는 게 사실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우리가 보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모르는 부분들, 그냥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등잔대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부적으로 등잔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막의 구성품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십니다. 다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표하면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표했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예표했고 그런 하나하나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표하시면서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덴에서 또 성막으로,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교회가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막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구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도 이제 성막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지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앞으로의 역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메시아를 상징한다라는 중요한 이 과정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잔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잔대는 뭐냐면 우리가 성막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막 울타리에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보고 거기서 죄를 씻는 역할을 하고요.
그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 번제단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물두멍에서는 정결함, 날마다의 성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말하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으로 어제의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성소의 덮개가 네 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나눠드린 프린터에 보면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것이 오늘 보이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여러분, 이 등잔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건데, 등잔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등잔대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만 소개하면, 첫째는 이 등잔대는 7촛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다 단어드릴까 하다가도 이게 좀 어려워서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 등잔대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7촛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의 촛대로 등잔대가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는 정금 1달란트로 모든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정금 1달란트로 모든 게 만들어져서 그 등잔대는 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등대라고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에는 금등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계속 꽃받침, 꽃 이런 것들을 계속 읽었는데 이 등잔대는요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7촛대가 위에 쭉 있고 그 촛대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살구나무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형상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살구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원가지가 하나 있고 7촛대로 나눠져 있는데 원가지가 있고 각각 좌우로 3개씩 연결되면서 그렇게 7촛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째는 이 등잔대는 7촛대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금 1달란트로 이 모든 게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 등잔대의 형상을 보면 살구나무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딱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이 천막 안에,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빛이 다 차단됩니다. 유일한 빛이 이 등잔대입니다. 유일하게 빛이 나오는 것이 등잔대여서 제사장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등잔대의 불을 반드시 피워야 했습니다. 반드시 피워서 그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목적은 당연히 빛을 비추는 거고, 이 등잔대는 하루 종일 켜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거고, 그 왼쪽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등잔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등잔대가 그 성소 안에 있는 기물 하나하나는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그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3가지로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등잔대가 예표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로 등잔대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등잔대는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일한 빛은 이 등잔대였습니다. 모든 빛이 차단되고 유일한 빛입니다. 이 빛은 등잔대로부터만 나오게 되고,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등잔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철저한 빛이시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대는
그 성막 안에서 유일한 빛으로 있는 이 등잔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등잔대는 살구꽃 모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구꽃은 이스라엘에서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살구꽃을 히브리어로 보면 깨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깨어나다, 깨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즉 이 의미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살구꽃의 의미입니다. 즉 이 살구꽃 형상이라는 것은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이 왼쪽 성소 들어가서 왼쪽에서 빛나고 있는 유일한 빛인 등잔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대의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등잔대의 의미는 성령입니다. 성령.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 성령, 교회입니다. 성령을 의미하면, 두 번째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등잔대에서 쓰이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에는 늘 빛이 비춰야 됩니다. 늘 빛이 있어야 그 성소 안에서 섬길 수 있고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름을 채웠는데 그 기름이 감람 기름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매일 저녁과 아침마다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감람유로 그 등불을 비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감람유가 의미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에서 6절인데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6절인데, 그 등잔대 곁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리고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기름이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스가랴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기름은 철저하게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잔대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 이 빛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건데 그 기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통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시고 이 등잔대 안에 있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이런 역사들을 이 등잔대 하나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등잔대의 빛은 7촛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잔대가 7촛대로서 이렇게 등잔대가 되어 있는데 이 7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오셔서 계시록 1장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서의 7 촛대 역시 7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 촛대, 등잔대에 있는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본 것처럼 이 7 촛대는 7 교회라는 이 표현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외치는 것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 안에 머물면 이 빛은 머물러 있지 않고 뻗어나가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잔대는 교회다라고 상징을 한다면 이 빛은 이 등잔대의 빛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잔대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첫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 등잔대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세 번째 등잔대의 7 촛대는 이 땅에 일어날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보면 예수님, 성령, 교회가 다 보여지는 것이 이 등잔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막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디자인하시면서 이 하나하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령과 앞으로 가야 될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설명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만드셨고 하나하나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나중에 되면은 출애굽기 40장에 되면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머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찾아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에덴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막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하나 성막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할 때마다 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회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깊게 새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등잔대를 밝히는 기름처럼 또 등잔대의 빛과 같이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